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뭐 자주 뵈서 뭐 반가울 거까지는 라고 생각하지만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어, 우선 여름 사역들을 다 마치셨잖아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치부터 시작을 해서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마지막으로 농촌 선교까지 애쓰신 우리 귀한 우리 주님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늘 제가 대만에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늘 관심이 이 고창에 있었습니다. 고창에 있었고요. 대만보다 더 덥구나 한국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대만은 뭐 습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 지낼 수 있는 환경이라서 제가 늘 뭐 선교지들이 좋은 환경은 없으니까 늘 다니는 곳이 덥고 또 좀 불편한 곳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에 있는 주님 사랑교회가 농촌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아마 도전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안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 나눴지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뭐 고추밭에서 고추 따봤겠습니까? 네? 저희 하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 외할머니한테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내년부터는 고추 심지 말라고. 네, 그만큼 힘듭니다. 저도 그 장모님 댁에 가서 고추를 따면 허리가 엄청 아파요. 좀 깨를 부려서 좀 피하고 싶은데 또 그럴 수 없는 상황. 아무튼간에 애쓰셨고요. 특히 이 대원들을 다 식사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좁은 공간에서 그냥 애써주신 우리 주방팀들, 안 봐도 훤합니다. 말로는 뭐 괜찮습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뭐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주방팀의 헌신, 또 우리 뭐 공사팀의 또 더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애쓰신 그 헌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헌신 아마 귀한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추억 가운데에 한 그 뭐라 그럴까 한 장면이 이제 평생 갈 것 같아요. 언제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저것도 해냈지 하면서 하나 꺼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견뎠습니다. 또 앞으로도 견뎌나가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해볼 수 있는 아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소홀한 것이 없고 헛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주셨는데 그 타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헛된 시간들이 아니거든요. 항상 아름다운 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우리의 상황 속에 주어진 그 때,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나아가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내 때 주어진 것을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또 어른 세대들은 나름대로, 또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 나름대로 그 주어진 때가 있는데 그 때들을, 시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우리 주님 사랑교회라는 귀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 사랑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순이 열심히 불러주신 우리 안종석 목사님. 잘하시던데요. 잘하셨어요. 뭐 다들 아마 끼를 발설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거기 하라고 했으면 저도 잘했을 것 같아요. 저도 붙들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이 더위 가운데서도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덥잖아요. 뭐 조금만 나가도 땀나고
조금만 나가도 푹푹 찌는 이 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3일 날 주일날 오후에 선교 특강 한 거 기억나시죠? 네, 했어요. 하고 또 이제 5개월이 지나서 우리 한 자리 섰는데 그 5개월 동안에 한번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왜 영상이 안 나오지? 하셨을 것 같아요. 늘 제가 나오면 영상 나왔는데 영상이 없습니다. 이제 기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동안에 한 5개월 동안 보니까 제가 스리랑카 3번을 갔다 왔고요. 대만을 2번, 미얀마를 2번, 총 7번을 방문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게 스리랑카 2번, 인도 1번, 미얀마 1번, 우간다 1번, 차드 1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 저도 몸을 좀 추스리고 이제 9월 달부터 다시금 긴 여정들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늘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 주님사랑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글쎄요 요즘은 또 난기류도 심하고 비행기 상황도 뭐 안 좋고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탈 때부터 선교지를 갈 때부터는 비행기는 전혀 걱정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남아있는 그 하반기 여정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안 하시나요?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잠시 침체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잠시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그 주님,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를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끔 하시거든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졌습니다.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만을 제가 지난주 다녀왔잖아요. 아까도 우리 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개 신학교하고 8개 교회 여러분 대만이 동그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도가 있으면 저 꼭대기 지점이 타이베이예요. 타이베이에서도 조금 더 위에 그 꼭대기에 보면은 지롱시라고 있습니다. 지롱시라고 있는데 그 지롱시의 작은 그 시에 7개 구가 있어요. 7개 구가 있는데 그 7개 구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왜 집회를 했느냐? 제가 방문하는 그 시기하고 이번 주까지 해서 귀신 축제예요. 귀신 축제. 우리는 무슨 귀신 축제를 이렇게 화려하게 해?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왔던 그리고 지난 주일 8월 4일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귀신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큰 절에 가서 거기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거 다 바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들도 기도를 하면서
한 해 동안에도 귀신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참 희한해요. 우리 가정에 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들 모든 것 다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 퍼레이드 할 때에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그 앞에서 나와서 해요. 문란하게 그리고 어떤 타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안 하면 또 서로 손가락질을 왜 너 왜 안 하냐 나와라 이런 식으로 자꾸 동원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에 나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대만을 방문하고 나서 저희 대만 팀하고 저희 팀하고 해서 회의를 한 결과 이제는 그러면 그들을 위한 말씀 집회를 하자. 그래서 1년간을 준비하고 8개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 말씀, 찬양의 그 시간들을 오전, 오후, 저녁 매일같이 이렇게 한 주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오전에 하고 새벽에는 저희들끼리 묵상 기도회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아침에 출발해서 오전에 집회를 하고 점심 먹고 다시 움직여서 오후 집회를 하고 다시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를 하고 다시 숙소에 와서 저희들끼리 또 집회를 하고 이 만만치 않은 그 여정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한 명도 불평을 안 했어요. 한 명도. 너무나 감사하게. 그전에는 불평 많았어요. 뭐 숙소가 뭐 이런 데냐. 요번에 저 남자 숙소에서 쥐를 한 마리 잡았거든요. 역시 그 시골에 계신 어떤 한 목사님이 아주 날렵하게 한 마리를 때려잡더라고요. 근데 이 쥐가 심장마비가 걸린 것 같아요. 맞고 갔는데 저 복사기 밑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맞은 게 아니라 심장마비다 판단을 했죠. 그런 열악한 바닥에서 그냥 침낭 깔고 잤는데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왔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평들이 나오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많이 성장했다. 뭐 중학교일 때 고등학교일 때 봤던 아이들이 이제는 청소년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품고 나아가니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곧장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다툼이 있을 거고 의견 충돌도 있을 것이고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많은 그러한 갈등들이 있었겠지만 가서는 주어진 상황에 충실했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그 자리에서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대만 선교도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동안에 대만에서는 매주 모여서 그 8개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를 했고 한국에서는 저희 목사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이건 없었어요. 그냥 그 교회들만의 기도 제목만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그 현장 속에서 저희가 집회를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앞서서 일하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뭐 계획한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 교회를 움직이시고 그 성도들을 움직이시고 그 지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지롱시는 작지만 거기 지롱시의 시장이 1년 반 전에 1년 6개월 전에 당선이 되었어요. 당선이 되었는데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때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서 지롱시의 불교의 텃밭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시장이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시장이 그 자리 당선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지롱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주 강하게 선포를 했어요. 이 지롱시는 불교의 땅이지만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치인이 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 탄핵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 중인데 그분은 당당하더라고요. 저희 함께 집회도 참석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자기는 여기서 탄핵을 받아도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만두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만둘 것이고 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면 하겠다. 내게 주어진 것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악한 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실 것인가. 자기가 거기에 쓰임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 자리가 중요하니까. 내 삶의 처소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나아가겠다? 못하잖아요. 또 감출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처소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내 가정 속에서 아니면 내 학교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어떻게 선포하고 나아갈 것인가.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내가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갔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훈련된 성도들은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훈련받아서 세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훈련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바로 무엇이 표출되어야 되느냐? 복음이 표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여호와의 그 계획하심은요 정말로 놀라운 만큼 구체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동그러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하셨어요. 어떻게 명하셨냐? 지금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건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쨌을까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저러한 그 명예를 어떻게 저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장 읽지 않았죠? 4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를 하셨어요. 너는 내 목자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 복음 훈련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우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목자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쓰겠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1절 계속 이어가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너로 하여금 늘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앞에 가로막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허리, 내가 너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강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과 성읍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아니요. 그러한 우리 교만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나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은 교만은요 항상 달려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딱 중심 되게끔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다. 아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더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는요 지금 장래를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권을 그 계획을 성취하려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의심했어요. 과연 지금 이 시기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이 큰 장벽 앞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44장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뭐라고 말씀하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호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면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고 보여주고 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 여정의 길을 이들이 알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미리 만들어 주신 길이에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정복하고 갈 수가 있는 건데, 이들은 그 과정 속에서 늘 의심과 불만과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에 교만이 다가오고, 때로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여기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요?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그러면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의구심을 갖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유지하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독교를 믿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올바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편해지고 또 모든 것이 더 윤택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찾게 되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늘 찾는다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심으로써 자기만 신뢰하고 그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고 이스라엘에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론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농촌 선교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아있는 것, 우리 그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딱 하고 나면 이제 끝났다 이러고 딱 잊어버리시나요? 아니면 우리 유치부들, 유초등부들 농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늘 갈망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농촌 선교 가서 뭐 힘들고 땀 내고 했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심어놓은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뷰도 있잖아요. 겨자씨를 심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심겨진 상태에서 우리는 심겨진 것 뿐이에요. 그 이루실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여러분이 심겨졌으면, 그 안에 심었으면, 땀으로든 눈물로든 물질이든 그 땅 가운데 심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얀마의 이제 이런 영적 그 흐름이 있지만, 특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인데, 목사님께서도 전에 기도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뜨거운 상황 속에서, 날씨가 더운 상황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아직도 전기는 제대로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수도 중심 외에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군부에 반하는 그 민간 단체들이 다 지금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자유가, 민주주의가 바로 이제 딱 다가오겠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이제 그 수도 내피도라든지 양곤을 딱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치고 들어오면 엄청난 피해와 전쟁이 이제 더 악화되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놓고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 명칭은 제가 생략하고 가칭으로 그냥 에스더라고 부르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이 한 여인이 본국 미얀마를 떠나서 태국으로 도망갔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태국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 자기의 모든 신분 이거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뭐 신분 보장이 안 되죠. 그리고 뭐 제대로 거주할 곳도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국에서만 지낼 수 있는 시민권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받았는데 가족이 태국에서 다 지내면 좋은데 남편과 두 딸은 태국 거기서 있고 그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가족을 다 놔두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반군이라는 표현보다도 군부에 반하는 그 연합, 그 동맹국에 들어가서 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지 2년 가까이 돼요. 그 눈물로 많이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눈물로 가족도 보고 싶고 자라는 딸 아이들 모두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본인은 갈망한데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만나고 싶은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라고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기의 그 처소를 다 버리고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 에스더라는 여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묵묵히 비서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교회를 형성했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 교회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목회자도 못했고 어느 사역자도 감당 못했는데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뭐 그렇다고 건물이 있는 그 교회는 아닙니다. 천막에 있는 그 가운데서 늘 어느 자리를 본인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피해서 매일같이 잠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다녀야 되는 그 상황이지만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자기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왜 주님 사랑 교회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아마 그거 찾기를 원해요. 그냥 부모님이 다니셨고 내가 다니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신앙의 올바른 그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습,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겠구나. 지금 뭐 평화롭고 자유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냥 내게 고난이 다가와서가 아니라 이럴 때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여러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통령, 그분이
목숨의 뭐랄까 강요로 때문에 군부로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군부가 그분을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군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다가 이분이 그만뒀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본인이 감당을 못하겠다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뒀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미국으로 갔다, 망명해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미국으로 간 건 같지 않고 지금 현재 그 네피도라는 그 지역에 그대로 있으신데 아직까지는 연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왜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지, 더 이상의 서로 죽이고 서로 짓밟는 같은 동족을, 그러한 모습을 더 이상 본인이 거기서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 아닐까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왜,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또한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들과 누구를 만날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다니는 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예배해 놓으실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갔을 때에 만나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갔을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끼어 기도를 하면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먼저 가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께서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이런 문제들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가서, 2절 말씀은 고백이잖아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예요. 내가 가보지 않은 그곳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 현장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어떻게 해요? 험한 것들을 바로 내가 다 평탄케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내가 평탄케 해줄 것이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샛빛장을 꺾고, 그리고 3절 말씀이에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을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를 택했을 때에 고레스를 향해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레스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권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구나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은 내 지혜와 내 물질과 내 능력과 내 어떤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지혜가 있어서 내 물질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공으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한계를 짓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요만큼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지혜의 그 하나님,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사람도, 어떤 나라도, 어떤 물질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쓰임받더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또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가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위해서도 먼저 가서 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다시금 그 길들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여러분, 어떠한 자세를 가진, 어떠한 그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앞서가서 일하실까요? 앞서가서 일하실까? 찬양이 고백했잖아요.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심하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늘 신뢰하면서 또 나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훈련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 사랑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 잘 마쳤으니까 이제 하반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